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노력할 힘조차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을 들 때마다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싸워야 되죠. 이제 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내 삶은 날마다 늘 새롭다라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아니다. 내게는 늘 소망이 넘친다라고 우리는요 믿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력할 힘조차 없습니까? 어쩌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지만 어떤 관계나 어려움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지요.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아멘. 4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오늘 말씀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봤지만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심으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헬리나 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고요. 가족에게부터 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처 입은 누군가의 삶에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은요, 찾아오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휘트워스 대학의 교수님이신 제러드 시처 목사님이 하루는 역주행하는 차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장모님까지 그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근데 그것이 본연의 삶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이 목사님이 고백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그는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끝이구나 하는, 이제 끝났다, 어쩌면 삶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표현은요, 일상의 삶의 회복을 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은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삶의 회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인 구원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 주님,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삶을 소망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요,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환난에서 여러분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 안에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닥뜨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다시 부활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